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가 아직 기도들이 방해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늦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또 뿌립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건강과 조소에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영원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또 부어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행액들입니다. 주님 붙들어서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아가옵니다. 주님 보혈을 뿌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사랑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메뚜기 짓을 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죄악의 쓴물을 먹고 마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삶까지 주님을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 받으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선포합니다. 폭포수 같은 보혈의 강물이 흐를지어다. 모든 아버지 건강과 조수에 공격하는 영들 예수님의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파수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왕국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보호받으며 영광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친노하여 뼈안에서 하늘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집체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래 주님 부족한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학자의 에스라야처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현재성을 누리며 그 말씀이 현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귀한 말씀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는 그 말씀을 기도로 내 삶의 행에서 삶과 아버지 예수의 피 아라리아라리아라리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말씀 보기 전에 사도신경 드립니다.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진구 중곡동으로 중곡역 5분 거리로 이사 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오실 분 전화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사도행전 28장 할 게 너무 지난주 일주일 이사 오느라고 못해서 너무너무 많이 밀려서 일단 사도행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단 28장을 오늘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제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멜리데 섬은 뭐예요? 지금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 그 섬 사람들을 결국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 자라 그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이 보블리오 그 섬에서 석 달 동안인가요? 10일 동안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섬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품을 또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서포트 받아서 다음 행선지로 로마로 다시 또 출발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완전한 복음이 멜리데 섬에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석 달 후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8장 11절 석 달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석 달 후에 바울의 여정 오늘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라 결국은 바울행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도 바울과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회복과 또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통일이 다 하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사도 바울을 보고 너무 울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부디오리 남풍이 일어나 28장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28장 13절 후반부에 남풍이 일어나 우리가 풍랑도 부디오리 일어 어떤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빨리 한국에 도착하게 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부디오레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머물고 서로 또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눈 다음에 이제 로마로 다시 한번 뭐랄까 그 재장전은 심신의 그런 어떤 지금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로마에서 결국은 2년 감옥 있다가 놓여놨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결국 순교하는 과정인데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곳에서 앞비오 광장과 트레스타빌테까지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그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항상 바울 혼자 아니면 혼자서는 이 복음을 감당을 하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 붙이고 같이 바울을 지금 측근에서 굉장히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또 많습니다. 측근에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특별히 또 의사였죠. 항상 함께했죠.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가 우리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겠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사흘 후에 유대인이 여러분과 쭉 여러분 이제 이거 읽어보시기 다 바랍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스라엘 회복과 여기 28절에 끝도 없지만은 바울을 이제 3월 초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멜리데섬에서 석 달이 겨울이 춥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나이가 이제 지금 마지막 60대 말년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습니다. 30대 초반에 시작해서 이제 60대에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브레이크나 이런 힘 이렇게 막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려는 그런 축복이다. 그것을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 말씀을 365일 계속 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다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23절부터는 그 전에는 휴식을 정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회 로마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었고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감옥 신세입니다. 그 죄인 신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간에는 빼고 그 군인 한 명이 계속 감시를 하게 같이 이렇게 묶어둡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반대로 그들이 날짜를 잡고 23절 그들이 날짜를 줬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자, 여기서 30절 보면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영접을 하고 군인들을 다 복음을 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감옥이 모자랐기 때문에 경범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셋집 이런 데서 집을 구해가지고 그런 데서 그냥 이렇게 군인들을 감시만 하는 거야. 계속 교대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셋집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돈을 줘서 헌금을 주어서 그 셋집을 구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이 감옥이지 셋집이죠. 그래도 이제 감옥은 감옥이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구약이도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그래서 이 2년을 이렇게 이유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그 재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은 감옥이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0절에 하나님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성경의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죠. 그것은 뭐냐면은 다 전체적인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맥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성경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말을 자르고요. 자, 사도행전은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지금 우리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머리가 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 사상에 계속 이게 저거 하는 거예요. 메인바디 해가지고 지금 쇠사슬에 메인은 있지만은 계속 강론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늘나라를 증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런데 24절에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교도의 땅이죠. 로마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서로 맞지 않아. 서로 믿는 사람과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막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고 그 천국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있듯이 여기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서로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이렇게 그 속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집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25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이 백성에게 가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죠.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열리고 자 그래서 우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히면은 아무리 이걸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는 난 놓고 이거 읽어도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눈이 열리고 영의 오감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 아무리 영어로 이렇게 그거 못 읽잖아요. 아니면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갖다 두고 아무리 갖다 기억이라고 써도 그 기억자인지 모르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아무리 영의 귀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보고 안 들린다. 그다음에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줄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맞고 막 죽을 뻔, 결국 거부를 했어요. 전체적인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정치에 다 붙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았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게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에게는 계속 혼을 내는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혼을 낸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정치와 경제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 그 대제사장들이 이런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더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금 2200년 만에 우리까지 지금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됐죠. 그래서 바울이 이태를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첫 번째 그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계속 이 사람에게 전도해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교대가 와. 이 교대 이게 복음 전하고 나면 또 3교대가 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2년 동안의 그 복음 그 군인들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그 군인들을 그 왕의 뭐라 그랬지? 왕의 그 사람들이에요. 왕의 씨를 이렇게 되게 높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가서 그 높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이 200년 만에 로마의 군인의 반이 다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다 할렐루야 다 전도했다. 이 30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우리는 그 역사에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과 지금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죠. 이스라엘과 세계복음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것을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향력이 좀 큰 사람을 전도를 해놓으면 그분이 다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왕실 호위관이랄까 왕실 그 군대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다 자기 부임지로 가서 다 높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도 대통령 옆에서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막 장관도 하고 저것도 하듯이 이 군인들도 각 처에 굉장히 지도자급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다 복음을 다 듣고 로마 군인의 반 이상을 다 복음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때 동안 셋집에서 영접하고 전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뭘 전파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 세상 나라를 가만히 있어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셋집에 있으면 하나님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군인을 보내준다. 그리고 군인들은 또 옮기잖아요. 또 몇 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라운딩을 합니다. 계속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 전도 다 끝나면 저 사람 전도 1교대, 2교대, 3교대 떠날 수도 없어. 측근으로 딱 붙어가지고 복음을 아예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23절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저도 셋집이 교회지만은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아직 일단은 저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라고 하시긴 할 것 같은데 저도 딱 2년이 여기 있다가 나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 사도 바울도 2년. 그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부름 이번에도 그냥 심부름하고 책임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열심히 심부름해야지 제대로 또 전달사고 배달사고 없이 열심히 전달합니다.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진 로마가 뭐예요? 전 세계로 팍스 로마 전 세계에 다 지금으로 미국만큼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로마의 그 헬라어를 통해요. 로마의 그 도로를 통하여 또 그 문화 경치 이런 경제적인 그런 걸 통하여 로마의 그 정치력을 통하여 모든 군사력 경제력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결국 로마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딱딱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계속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 그걸 베어버리라. 예수님 베어버리라.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거부하고 맺지를 못하니까 베어버리라는 거죠. 일단은 베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이제 전도의 대상, 전도하는 그 센터가 아니라 전도 대상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의 대상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화되면 주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세계 복음화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센터에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더 강하게 복음을 유럽으로 저쪽으로 붙어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대륙으로 나갑니다.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쭉 이스라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일과 세계 복음화와 이거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세계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 담대하게 가르치느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했죠. 계속 이스라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조차 결국은 이게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이제 파송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오히려 죽이려고 또 거기서 또 막 반대파들이 들고 나와서 계속 갈 때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 그때 해서 이렇게 또 감옥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와주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역사인데 유대인들이 또 19대 반대하기로 내가 계속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갔으면 유대인들에게 죽었습니다. 가는 와중에 죽이려고 매복을 했을 것이고 또 40명의 그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정돼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해. 여기서 그 옥중 서신을 다 쓰신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너무 순서예요. 거기서 다 쓰고 또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로마에 있을 때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또 다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옥중에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그 이스라엘의 관계 그걸 잠깐 나눠보면은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복음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과 그다음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을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재림을 하신다고 나와죠.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1절. 오늘은 제가 준비가 들다가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이거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느니 어쩌느니. 내가 싫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이스라엘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춰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21절에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족붙인 가지예요. 그건 알거나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근데 11장 2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 14만 4천 그거는 이제 상징 수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모든 사람들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이 또 같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 그게 신비예요. 질투가 나서 자기들도 이제 회복되는 거죠. 지금도 엄청나게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이 뿐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다 그 섭리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만인가 5만인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버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가지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서쪽을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유럽이죠. 서쪽 쭉 돌아서 우리까지 전 세계 백성 방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충격과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은 거부하는 전체적으로는 거부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선교의 주역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거래요. 선교의 주역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의 신비다.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백성이 방언이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 구원받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간단하게 역사, 이스라엘과 전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걸 아침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19세기 시오니즘에서 벤 예후다라는 히브리어를 회복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없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언어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는 성경의 언어의 사어거든요. 근데 그 글자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중국에 나오면 일본에 흡수될 수도 있어요. 나라 글자가 없으면은 그러면 글자가 있은 것처럼 그분 벤 예후다가 만들었어. 19세기 말에 히브리 알파벳을 만들었어. 언어를 찾았고 짧게 넘기면 안 되니까 48년 2차 대전 후에 건국이 됐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고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된 지 몇 시간 만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연합국이 침투를 해가지고 다 죽이려 조그만 경상남도의 반밖에 안 된다고. 이스라엘 굉장히 작습니다. 그 아랍연합군이 얼마나 돈도 많고 사람이 많아요. 옛날 지금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침투를 했는데 그 사람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거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그냥 이제 자기들 속국으로 만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살.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1967년에 6.1 전쟁이 6일 동안 엄청난 규모의 아랍군 연합국이 그 작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게스믹 성령 운동과 생명 세례와 순복음 교회가 순복음 운동이 그때 태어났어. 그때 영국과 미국에서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다 왔죠. 평양의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스, 알렌 언더우더, 캐스릭 성결 운동으로 미국과 영국의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일어난 거와 6.1 전쟁하고 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마다 세계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이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기초를 닦아주셨다. 그 다음에 그때 순복음교 풀가스펠 복음신앙이 태동했습니다. 성령운동. 그 다음에 20세기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성령운동의 시작입니다. 100년 동안 2000년의 역사보다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6.1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다음 평양 장대행교회도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 20 성령운동이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나서 그게 발판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난 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뭔가 회복이 될 때마다 세계 역사가 계속 변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10년 안에 다른 대륙에서 한꺼번에 대부흥이 다 일어나는 것은 이게 처음이라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운동에서 계속 그렇게 히브리어를 회복한 것이 19세기 20초기 초였는데 그때 전 세계의 교회 방언이 열렸어요. 그 전에는 방언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거의 그 이스라엘 회복과 일치한다.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가 뭐냐? 초대교회는 가톨릭 교회였죠. 로마에서 국교가 됐잖아요. 저는 그 제도권의 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를 눌러놨습니다.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가 되면 리더십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힘을 휘두르기가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힘을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의 권위 안에 다 둬야 되는데 방언과 예언과 치유 은사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뭐랄까 그 리더십이 분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독교 교회가 만들어낸 논리가 첫 번째 방언과 신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잘못된 거는 많습니다. 방언과 신유와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중단되었다. 그렇게 세션 오브 더 기프트 이제 선물이 끝났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 은사가 끝났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과도교회가 세워지는 과도교회에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치 않다. 은사의 중단 신학이 1900년 가까이 그 1900년 동안 그냥 소기독교 제독교 교회를 지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풀렸느냐? 시오니즘 무대 이스라엘이 풀리면서 그 방언이 전 세계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폭발되면서 남녀노소 이제 LA 아주사 거리에서는 남녀노소 흑백 이런 게 수백 명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1906년 아주사 6년 미국 아주사 LA에서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똑같이 보내주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치유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원자폭탄처럼 이게 세계 성령운동이 불을 지피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톨릭까지 이 성령운동을 합니다. 순복음의 불길과 함께. 그때부터 전 세계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 풀린 것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풀리면서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 저도 옛날에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압니다. 1914년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성령운동 교단들이 탄생하고 지금 순복음교회가 세계 지금 교단이 제일 개신교 현존하는 교단 중 가장 큰 교단이에요. 100년 만에. 다른 지금 성령운동은 이게 20세기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운동이 되면서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미국과 남미, 아메리카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CCC라든지 YM 그 선교들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선교 단체가 처음 생겨났어요. 그 전에는 선교 이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좀 무대기로 막 세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1948년 이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미국 도시 대부흥회가 1948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본격적으로 불길을 타고 전 세계로 지금도 도시 집회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6.1 전쟁으로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랄까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대거 그냥 그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오히려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대거 회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술과 마약, 섹스, 히피족들이 있죠. 젊은이들이 처음 히피족들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들이 수백만 단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게 1967년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다. 특이한 사항은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복음을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복음을 미국에 있으니까 영접하고 1967년 이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되는 왜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상 강제 개종 외에는 유대인이 6명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왜냐면 퇴출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찬송할 때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이름 이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손이 이 말을 할 때까지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약속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자손이 이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을 할 때까지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리신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그것이 신비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닉 주를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고 미국에도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단 짧은 시간 만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게 돼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에 성경운동 오순절파 그렇게 1960년은 오순절파에만 있었잖아요. 딴 데서는 이단시 했습니다. 보수교단에 지금도 우리 교육단에서 이단시 하는데 1967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부터 미국의 북침략, 남침략, 감리교, 장로교, 그다음 7, 80년대는 성령운동에 완전히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 가나 박수치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정도는 그 어디지? 그 감리교, 가톨릭교도 그래요. 가톨릭 교회까지 성령운동이 다 수용이 됐습니다.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히피들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런 교단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깊은 것까지 하면 필요 없는데 하여튼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2000년 동안 일어난 일과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급박하게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복음화와 그런 것들을 몰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뭐예요? 저기 24장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거든. 뭐 그거 그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딱딱하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연하여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변화는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 그걸 알라고 계속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는 연장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통일과도 다 뭐랄까 인벌브되어 있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통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이 될 땐 재림이 오신다는 거를 누구나 다 말한대요.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그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 예수를 다 받아들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다. Return of the Messiah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오시는 때다. 메시아가께서 다시 돌아오는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고 시를 알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거 복음을 잘못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뭐 싫으니 저쩌니 내가 싫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결국은 그거에 협력해줘.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마르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막 감성적으로 그 감성에 치우친 거 그것도 그렇게 거기서 틈이 생기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한국 통일과 세계 복음화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의 통일, 아시아의 부흥, 세계의 복음화 이것이 다 한 라인에 인벌브 되어 있다. 그것을 오늘 또 강조하시고 사도행전 1장과 28절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 1장과 뭐예요? 사도행전 28절에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세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이 되어 준 세계 복음화에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할까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그 초기가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2년 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성경을 풀려날 것 2년 감옥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갇혀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2년 후에는 로마 교회를 2년 동안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11장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거죠.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그 로마 감옥이 아니라 여기는 셋집이죠. 그래도 좀 난 것 같아. 감옥이 아니라 셋집이라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저도 셋집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셋집에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를 뒤집어 놓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D 2년 뒤에 63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다 다니면서 왜냐하면 아기만 낳아놓고 양육을 하려면 그 아기가 제대로 안 자라잖아요. 그 세운 그 사람들을 계속 양육을 합니다. 돌아보고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66년에 다시 AD 66년 다시 또 감옥에 갇혀서 1년간의 감옥살이 하고 그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는 또 뭐예요? 그전에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2년 동안 여기 셋집에서 빌립보서 또 옥중서신 다 썼죠. 여기서 빌레본서까지 옥중서신 4개를 다 썼는데 또 마지막 1년에는 뭐예요? 갇혀 지내면서 1년 동안 순교 당하기 1년 전에 뭐예요? 이제 가장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자녀였잖아요. 자기 친자식이 중요하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뭐 내가 춥다 그 계속 인간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디도서하고 자기 후계자를 이제 자녀들을 디모데와 디도서를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저는 너무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사도 바울 이 셈을 보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로마의 감옥에는 지금 가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지금의 셋집에서는 또 그래도 좀 괜찮더라도 로마 감옥에는 너무 춥고 저도 여기 추워서 그걸 돌로 돼 있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 너무 춥고 지금 60대 노인이잖아요. 몸도 만신창이가 좀 됐고 계속 감옥에 맞고 하느라고 일하지 밤에는 또 이거 쓰지 그래가지고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살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게으르고 그래도 위로를 또 받고 사도 바울이 진짜 하늘 내려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요. 딴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서 너무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 이렇게 담대히 할 수가 있는 이 땅을 사모하지 않았잖아요. 삼층천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다. 그 본향의 그것을 진짜 보고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본 사람한테는 못 이기잖아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 이상으로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다. 그것을 또 한번 나눠보면서 두서없이 오늘 그래서 비록 아침부터 참 이거 28절 23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예요? 그래도 아무리 셋집이지만 감옥이잖아요. 감옥살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셋집에 머물면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것을 보고 참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 4장 6절. 자, 디모데는 자기 자식이죠.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 4장 6절.
믿음의 자녀지 영의 자녀가 진짜 자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마지막 된 사도 바울은 이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그 믿음의 자녀고 또 후계자 목사의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소한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읽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우리 배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냐면 딱 3주간 있다가 세일에 3주간 강론을 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놓고 그러면 그 이교도의 나라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이교도 나라잖아요. 로마의 도시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계속 걱정이 되고 내가 또 가고자 하는 마귀가 맞고 가고자 하는 또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못 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또 바울의 그런 부모 엄마의 마음 아기를 갖다 놓고 그걸 키워야 되는데 양육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또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은 그 절절한 마음이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거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기고 성도를 맡기고 그런 것들 참 느끼면서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통 눈물이 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저도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순종의 역사, 귀한 역사를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와 우리나라의 통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연장선 안에서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긴 안목으로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뜻을 알고 또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 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그 남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생명을 바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힘들어요. 가까운 가족들의 원수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것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서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양피지에 쓰고 글씨 눈도 얼마나 나빴습니까? 또 감옥에서는 누가 대필해 줄 사람도 없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버지 또 오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친히 삼은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다른 분들은 같이 살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이 직접 그 공중에 나타나서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 선택된 그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 귀한 신앙을 따라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히어랜다우 지금 이 순간 현재성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현재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맡겨놓은 영혼 나에게 지금 맡겨놓은 환경 그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분 한 분 지나가는 사람은 우연히 없다. 특별히 가족이나 이렇게 어디에서 만나는 교회나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혼들 나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무심히 지나지 않고 그것들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영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치 못하고 원망불평을 감사로 돌리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질투를 감사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님 탐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남을 판단 정죄 주님 판단 정죄 그 선악과의 판단 정죄를 버리고
또 나의 나태함, 게으름을 버리고 주님 사도 바울을 받들어서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암에 걸리는 걸 참 보고, 암이나 큰 병에 걸립니다. 심하면 암병 걸리고, 어쨌든 내가 용서치 못할 일이 막 그것은 뭐야? 내가 악한 영에게 속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사람, 용서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하나님 치은 대로 거두니까 그 용서치 못한 마음, 또 약간 판단 정죄하는 마음,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그분이 하늘문을 닫으셔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버리시고 누구 원망 불평 용서치 않은 하늘문이 닫히고 그 용서치 못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치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있으면 지옥의 역사가 일어난다. 병이 들고 꼭 뭐 100%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 내가 몸이 병이 들고 그럼 빨리 해결을 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병이 치유가 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까운 분 중에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많이 봅니다. 병드는 거. 그럴 때 그 용서치, 그럼 누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착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 상처를 담아두어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을 내가 참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꾹꾹 눌러놓기 때문에. 아이고, 아멘. 꼭 용서하지 못, 그래서 이게 너무 용서치 못한 자를 하늘문이 닫히고 악한 영의 권세에 영향력하게 갔기 때문에 그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항상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저께 그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꼭 또 좋은 선한 일을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불평불만하게 하죠. 할렐루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하심이 모든 교회와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부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